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금방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 눈을 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뭐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이번 컨퍼런스 가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달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눈물도 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정말로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었고,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이름만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막 심쿵해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 누가 뭐라고 해든, 누가 보기에 내가 뭐 어떻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한없이 모자라고 못난 사람 같아도 괜찮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이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는 한없이 지극히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연약한 자인데,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나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작은 자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제 자신을 비춰보며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교환에다가 막 빨간 펜으로 막 쓰고 막 그렇게 공부했더라면 서울대학교를 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이 컨퍼런스에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냐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발견과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한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어린거리는 거예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을 굳게 갖게 하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런 것을 체험하며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힘쓰고, 제가 안 그럴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저를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쁜 삶 속에서도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고 힘든 일에 직면해 있고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든 일이 많으셨죠. 내가 열심히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4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이며 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49편은 단순한 찬양의 권면을 넘어서, 즉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떻게 나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승리의 삶.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49편은 두 가지의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 시편 149편은 전쟁에 나가서 원수들을 다 물리친 장수들, 그 다음에 군사들이 승리의 개선을 할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부터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 노래를 불렀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 149편이 피를 흘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만 부르는 찬양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악을 심판하는 것도 전쟁과 같이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악이 정복을 당할 때에 언제나 이 시편 149편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사가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다,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록한 판결대로 우리들에게 시행할 것이로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 성도가 누구예요? 또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 성도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악과 의에 대하여, 교만함과 그 겸손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실 것을 기록한 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다. 근데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14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냐면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노래한다고요? 새 노래로.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거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격과 감사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과 감사로 부르는 그 새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감격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뭐 찬양하라 그러면 네 말해라, 나는 뭐 찬양이 안 된다, 찬양을 못하겠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또 듣고 듣지만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막 밀려오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작년에도 또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면 안 돼요. 작년에 들었을지라도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은혜가 새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비상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밋밋한 마음이 아니라 막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 소리를 보니까 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미지근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덮여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 노래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목사님 새 노래를 가르쳐줘야 새 노래를 부르죠.
예수님 찬양 맨날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래 말고 다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정동 목사님 맨날 부른 노래만 부르지 말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는데, 노래하라 그랬는데 새 노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불렀고 수없이 불렀던 찬양일지라도 은혜의 감격 속에, 은혜의 체험 속에 그 노래가 불려질 때의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찬양을 불러도 그냥 밋밋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드리라고 말할까요? 새 노래로 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왜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냐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라고요? 5분도 안 지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면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이정동 목사님 트럼펫이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라고 하는 말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잖아요. 어제의 은혜가 다 식어져 버리고 다 지워져 버리고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언제야?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또 받고 지금도 받고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살려면 지금 내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감격으로는 현재의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거니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새 노래로 노래하고 여러분의 찬양도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부를 때 그 찬양이 내 마음에 막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똑같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주일 낮에 낮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부르는 찬양들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찬양들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부르지만 그 노래들이, 그 찬양이 똑같은 노래가 아니고 똑같은 찬양이 아니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마음 곳 깊은 곳에서 터쳐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새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 모임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돼. 오늘 이 모임 가운데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를 위해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나를 위해서 자꾸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자신감 있게 나에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구에게 주셔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려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갖고 있으면은 찬양을 불러도 그냥 입만 뻥긋 뻥긋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대충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겸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셔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백성 중에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여러분,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출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늘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대구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그 교회 집사예요. 근데 지난번에 안수 집사 선정에서 떨어졌대요. 그 교회는 이 정말 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점수를 매긴대요. 그랬고 총점이 1600점이 나와야 된대. 총 1600점 중에 장로는 몇 점, 안수 집사는 몇 점, 권사는 몇 점,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다 평가를 한대요. 그 점수가 안 되면 교회를 10년 나와도 20년 나와도 안 된대. 그래서 지난번 안수 집사 선정에서 떨어졌대. 그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당회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에 순장을 안 해갖고 떨어뜨렸대.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조건인데 소그룹에 순장을 한 사람을 당선시키고 그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랬더니 뭐 그냥 동신교회 마음이죠 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사업을 해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일이 막 겹쳐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낼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8,000명이래요. 근데 장로님이 몇 분이냐면 18명이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8,0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가 장로님이 18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그만큼 장로를 세우는 게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간을 또 다른 친구들도 또 내 친구가 아니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주일날 저녁에 내려갔는데 또 10시에 또 여집사가 또 만나자 그래갖고 아니 10시에 만나가지고 1시까지 얘기를 나누고 제가 10시부터 1시까지 제 얘기한 거 아니라 걔 얘기 다 들어주느라고 나는 입도 뻥끗도 못했어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쏟아놓고 싶었으면 11시, 12시, 1시, 3시간 동안을 막 얘기를 쏟아놓는데 저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가 돼야 컨퍼런스가 끝나요. 강의가 끝나. 근데 8시에 끝나면 이제 정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8시 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또 제가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너무 막 엉덩이도 막
경직되고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비틀고 막 이렇게 숙이니까 또 우리 옆에서 사모님이 꼿꼿이 세우라고, 눕히지 말고 막 세우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뒤에 가서 서 있다가 나오고. 강의를요 뭐 40분 50분인 게 아니라 1시간 반을 강의해요. 90분 강의를 하는 거예요. 90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밤 8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숙소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힘을 잃지 않게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1시간 반 동안을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왔고 막 9시 반. 근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막 왜 그랬냐면 막 내가 힘을 얻어서 막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은혜를 줘요.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오면 예배 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 가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야야야 가 이제 너 바쁘잖아. 우리도 가야 돼. 그리고 막 차를 몰고 오는데 문경 휴게소에서 딱 한 번 쉬고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 왜? 설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막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갖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막 가슴 벅차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오늘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명기 목사가 아니라 두명기 목사인 것 같아요. 달라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안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렇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다 같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 여기 놀라운 편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요? 침상이 뭐죠? 네? 잠자리잖아요. 잠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막 수요일날 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에 막 그냥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갖고 설교는 벌써 주일날 내려가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갔는데 또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 설교 준비하고 막 시간이 너무 막 벅찬 마음에서 그러니까 야 기쁨으로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막 운전하고 오면서 우리 사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오늘따라 또 안 자더라고요. 뭐 차 타면 5분이면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엉덩이가 너무 아파, 엉덩이가 너무 여기가 막 경직돼 갖고 막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도 막 운전하고 왔어요. 왜? 설교 드리고 막 수요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쁘면은요 어디에서도 노래한다, 찬양한다고요? 침상에서도 찬양한다고요. 자리에 누워가지고도, 잠자리에 누워가지고도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모두 겸손하십시다. 정말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정말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상황을 넘는 찬양, 감정을 넘는 찬양, 오늘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